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 진행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코너입니다. 오늘도 아주 좋은 질문이 와서 소개해드리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은 예전부터 설교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제게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셨기에 이번에도 성경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목사님 언제부터인지 달란트 비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고 관리를 맡겼는데 결과로만 보자면 주인 관점에서 관리에 성공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심한 꾸중, 저주에 가까운 꾸중을 받게 되는데 저는 1달란트 받은 종의 입장 같아서인지 주인의 꾸중이 너무하다고 느껴집니다. 가뜩이나 남들보다 제일 못한 수준의 달란트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주인의 심한 저주까지 받으니까요. 물론 스스로 판단을 잘못해서 게으르게 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종에 비해 적은 달란트를 받았다는 상실감에 일에 대한 의욕을 잃을 만도 했고 어쩌면 화가 났을 수도 있었잖아요. 물론 1달란트도 아주 많은 액수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받았으니까 분명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1달란트 받은 종의 상실감을 이해해 주시지 않으시나요? 왜 그렇게 모질게 혼을 내시나요? 사람들은 1달란트 받은 종의 주인이 엄한 사람이어서라고 말하지만 주인을 하나님 그리고 종을 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아버지께 왜 나만 1달란트 줬냐고 화내고 삐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게으르고 악하다고 혼난 종처럼 그냥 땅에 파묻고 시위조로 같은 행동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죄가 되나요? 상대적 상실감과 빈곤감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제가 꼭 1달란트 받은 종 같아서 자꾸만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제 입장에서 달란트 비율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질문이 굉장히 예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예리함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 야단 맞은 사람, 쉽게 말하면 약자들이죠. 약자들에 대한 좀 따뜻한 마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온 예리함이라고 생각해서 전 참 아주 좋게 느껴졌습니다. 귀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겠다 싶습니다. 제가 잘 대답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별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불공평일까요? 이 사람들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과거의 그 삶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렇게 평가하실 때, 5달란트, 너는 5달란트 맡으면 좋겠다. 너는 2달란트 맡으면 좋겠다. 너는 1달란트 맡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해서 내려주셨어요. 아이들이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이제 시험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한 아이, 적당히 한 아이, 아주 안 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공평한 선생님은 공평한데 똑같이 100점 줘야지, 똑같이 80점 줘야지. 그렇게 하면 그건 불공평한 거잖아요. 공평은요, 100점 맞을 아이에게 100점을 주고 80점 맞을 아이에게 80점을 주고 60점 맞은 아이에게 60점을 정확하게 주는 것이 여러분 공평한 거예요. 잘한 아이를 깎는 것도 불공정한 거고요. 낮은 점수 아이를 높여주는 것도 불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하나님의 차별과 불공평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공부하고 안 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평가한 것만 가지고 왜 쟤는 100점 주고 왜 나는 60점 줘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으니까 다를 필요 없는데 사실은 한 달란트도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늘 보다가도 자꾸 잊어버려서 오늘도 또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그게 금 34kg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 금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수십억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금 시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게 몇억 단위가 아니고 수십억 단위라고. 그래서 작지 않습니다. 그 돈이 작아서 이분이 저거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남하고 비교해서 하나님의 공정한 평가인데 자기의 게으름이나 자기의 부족함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차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싶었는데 한 달란트 맡았을 때에도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은 똑같은 상과 칭찬을 저에게도 주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공정하심은요,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여러분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해서 10달란트를 엄청난 돈입니다. 2달란트 맡은 사람은 또 열심히 해서 여러분 4달란트를 맞았습니다. 10달란트를 번 사람과 4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칭찬이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가 안 틀리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나오는 말씀이 토시 하나가 안 틀려요.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10개와 4개에 대한 구별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10달란트와 4달란트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퍼센테이지가 똑같아요. 너 몇 퍼센트 남겨서 100%야. 너는 저도 100%야. 너 있는 데서 충성했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남겼어도 하나님의 상은 똑같았을 거예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고 하나님의 계산하는 방식이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비유를 볼 때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요 점을 가르치고 요 점을 배우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비유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면 그 비유는요, 그 관점에서 봐야만 정확해요. 다른 면에서 보면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을 주신 분이 소외당한 사람, 차별받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면으로 이 비유를 바라보니까 불공평한 상실감, 이제 그런 마음으로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유의 교훈은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한 달란트 붙은 사람을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거기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게으름을 악한 것으로 하셨어요. 악은 죄인데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죄와 악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죄하면, 악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 텔레비전에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다가 들통이 나서 감옥에 가고 재판받고. 그런데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또 중요한 면의 죄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게으름 나태도 죄다. 그건 악한 거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 땅에 파묻은 사람이 무슨 죄 졌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강도질을 했어요. 남의 가서 무슨 도둑질을 했어요. 그리고 떼먹기를 했어요. 다시 다 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경히 여길 수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걸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독교는요, 나태를 죄로 봅니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면에서 이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받아주실런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고요.
혹시 이제 지금 보는 관점이 너무 예리하고 골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확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냥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해가 되면 이해하는 대로. 안 되면 이건 잘 이해가 안 된다. 근데 뭐 이 질문을 주신 분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부인하고 뭐 원망하고 안 믿을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다행히 그냥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 이렇게 협족지 않으시면 그냥 넘어가 주시고 다른 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땐가 다른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질문이 참 예리하다. 예리한 사람은, 제가 우리 쿨 헤드 웜 하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을 변화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또 귀한 마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참 좋게 봤습니다. 귀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관점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본래 이 이야기를 하신 목적하고는 좀 다르니까 오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냥 요 하나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도 죄로 여기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나태 게으름을 악으로 본다. 아주 그런 종교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그냥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질문 주셔서 예리한 질문,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 배려를 느낄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교훈은, 하나님이 하신 목적은 게으름도 죄다, 악한 것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게 의가 아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죄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의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